살리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리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요 평행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뜻의 단어를 두 개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럴 때 지혜 따로 명철 따로가 아니라 지혜의 또 다른 명칭을 그냥 명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그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런 논문들도 되게 많은데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예수님으로 보면은 다 해석이 됩니다. 거의 99%.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혜는 인격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얻으라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값을 다 지불해서라도 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라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예수님 붙드는 것, 지혜 붙드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지혜 없으면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는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지혜가 생명을 준다.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때 나타나는 유익이 뭐냐?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보호하고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나를 지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키느냐? 뭐 일정 부분 그럴 수 있겠지만 돈이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학벌이 나를 지키느냐? 뭐 일부분 그렇겠지만 학벌이 뭐 우리를 지킬 수는 없죠. 건강이 우리를 지키느냐? 그거 말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걸로 다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부자 동네 어떤 아이 이야기인데 인터뷰했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애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래요. 저는요 시험을 보면은 그 초등학교인데 영어는 100점이고 수학은 한두 개 틀린대요. 그러니까 얘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는 애고 환경도 좋은 애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 봤대요. 근데 진짜 한두 개 틀렸대요. 영어는 다 맞고 수학은 진짜 한두 개 틀렸대요. 정말 속상했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자기 아파트 12층 옥상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안 죽었대요. 이게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인터뷰 내용이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 겉으로 볼 때 모범생이고 환경 좋고 부잣집 아들이고 공부 잘하는 애고 다 갖췄다고요. 이 아이 마음을 돈이 지켜요? 못 지켜요. 학벌이 지켜요? 못 지켜요. 뭘 설명해요? 건강, 부모의 건강이 지켜요? 얘 건강해요. 이 마음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 안에 지혜 대신 예수님 없으면은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압감 또는 뭐 경쟁 이런 거 휘말려 가지고 못 견디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지혜가 지킨다는 거예요. 지혜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967년도에 어떤 스웨덴의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어요. 68년도에 딸을 낳았는데 이 딸아이가 이제 기형이 나온 거예요. 두 팔은 없고 오른쪽 다리만 있고 왼쪽 다리도 반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게 뭐 감당을 못하니까 스웨덴은 또 복지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이게 보호시설에 맡겨라. 국가가 키워야 된다. 이건 개인이 못 키운다. 며칠 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 부모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부모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하죠. 수용시설에서 뭐 아무리 좋은 보호막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하다. 데려다가 정말 지혜로 양육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사람들 마음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자녀를 낳는데 어려움 당하거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음이 막 요동이 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요동치는 곳에서 충격에서 금방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장애인 하나 태어나가지고 10년 헤매는 가정도 봤어요. 10년이 뭐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금방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누군지 알죠? 레나 마리아. 우리나라도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지혜로 양육한 거예요. 생명으로 양육한 거예요. 이 발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로 글씨를 써요. 오른 발가락에다가 펜을 꽂아가지고 글씨를 써요. 더 기겁하는 건 피아노를 쳐요. 여러분 지금 피아노 못 치는 분들 꽤 계시죠? 우리 어떤 때 새벽 기도 때 피아노 없이도 했던 적이 있잖아요. 발로 쳐요, 발로. 뜨개질을 해요. 뜨개질을. 그리고 왜 서양 애가 젓가락질을 하는지 모르지만 발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해서 국수를 먹어요. 자수를 놔요, 자수. 거기다가 제가 제일 자존심 상한 건 수영을 해요. 수영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 4개를 땄어요. 그리고 성악 음대에 가가지고요 노래를 배웠어요. 성악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찬양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회복됐던 이유가 뭐냐, 장애를 극복했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세 번째는 자기 나라 스웨덴이 자기 조국이었기 때문이다. 뭐 나라 자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모겠죠. 부모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의 파워가 가장 열악해 보이는 이 아이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것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이 부모의 지혜예요, 지혜. 부모가 꼭 필요하다. 이게 수용스들이 질 수 없는 거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주는지 아시겠죠? 지혜는 생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 남녀지간에 눈 맞았다고 결혼하고 그것도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부모 자격, 가정 이루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있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있는 부모가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다 살려냅니다. 레나 마리아도 살려내고 작품 만들어내잖아요. 결국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지혜의 문제라고. 지혜 있으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힘이에요. 지혜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힘이라고.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저 그 안에 지혜가 있으면 살려내고 지켜낸다는 거예요. 보호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 되고 또 그런 성도 되고 그런 가정 되는 우리 은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혜의 유익은 뭐냐 하면은 최고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보시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또 그다음에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보니까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뭐 두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최고 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생명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남녀지간에 사귀잖아요. 뭐 헤어질 수도 있지, 그죠?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뭐 충격이겠죠. 그 제3자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충격이겠죠. 근데 그 충격 가지고 뭐 죽느니 사느니 막 이래요. 막 교회 떠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좀 수용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지혜,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세상 살아보세요. 얼마나 험한 꼴 많이 보는데 그래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그 정도가 세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신 분도 알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 데인데 정말 얼마나 험한 꼴 많이 보는데 인간같이도 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이 만나야 되는데 마귀가 지배하는 곳인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게 흔들려가지고 되나요? 이유가 뭐예요? 그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한 사람 소개하고 싶습니다. 허브 브룩스라는 감독인데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37년생이에요. 2037년이 아니라 1937년. 네, 근데 이분은 또 소천하셨어요. 2003년에 소천하셨는데 이게 하키 감독이에요. 미국의 하키 감독.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해지냐면 이제 세팅은 이래요. 20년 넘게 러시아가 하키, 이 아이스하키 이거 독주했어, 독주. 미국에는 하키 좋아하잖아요, 그죠? 독주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그걸 깨고 금메달 땄어요, 미국 대표팀이. 그리고 그것만이 80년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메달 딴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금메달 땄다. 미국이 뭐 금메달 뭐 100개 가까이 따잖아요. 그거 뭐 금메달 한두 개 갖고 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20년 만에 됐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허브 브룩스라는 감독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고요. 독특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메시지.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선수를 뽑는데 80년대 초반입니다.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그 하키 프로들을 뽑는 게 아니고 아마추어 선수 비스무리한 사람들 뽑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항의를 한 거죠. 사람들이. 아니 최고 선수를 뽑아도 러시아한테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뽑아가지고 되겠냐고. 그랬더니 허브 브룩스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최고의 팀을 만들려고 그런다.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팀을 만들려고 그런다. 나는 최고의 팀에 적합한 선수를 뽑을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이 말이 뭔 소리야? 새벽에 뭔 소리야? 그러면 정말 더럽게도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한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 이게 지혜예요. 최고의 선수가 모인다고 최고의 팀 안 되는 거 아시죠? 최고가 모인다고 최고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최고의 팀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최고의 선수라고요. 최고팀의 감독, 최고팀의 주장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하고 조화를 잘 이루고 예수님에게 녹아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최고인데 우리 최고끼리 모여보자. 뭐 각 분야의 최고끼리. 못 이겨요. 최고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혜와 함께. 그래서 이 허브 브룩스 감독이 유명한 거예요. 거의 그 운영하는 방식이 예수님과 유사해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무슨 교육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허브 브룩스 같은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최고의 팀이 나옵니다.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선생님 가운데 최고의 선생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지혜와 함께 가는 걸 배워야 돼요. 저도 뭐 최고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최고의 목사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배우는 교회예요. 그럼 최고의 사역자가 될 수 있겠죠. 최고의 엄마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새벽마다 엎어져 자는 게 아니고 지혜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나갈 줄 아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엄마, 그런 아내, 그게 최고의 아내가 되겠죠.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최고가 되십시오. 최고는 예수님과 함께해요. 최고는 지혜와 함께. 이 허브 브룩스 같은 각 분야에 최고를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받았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지혜를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직적인 전파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뭐 당연하지, 뭐 이건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 외아들이었노라. 이게 누가 쓴 성경이에요?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냈을 거예요. 그 엄마가 누구예요? 기구한 운명의 밧세바예요. 여러분 밧세바 좋아요? 나는 아직까지 여자 중에 밧세바라는 이름 갖고 있는 줄 못 봤어요. 밧세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왕비가 됐어요. 그때 첫째 아이는 하나님께서 징벌로 죽었잖아요. 죽고 둘째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 다윗의 아들 많은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왕이 되기에 가장 조건이 나쁜 왕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밧세바 아들이라니까요. 여러 왕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엄마들이 나름대로 뭐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뭐 왕족들일 거고. 가장 조건이 나쁜 거죠. 엄마가 이상해. 엄마가 이상하잖아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스캔들의 주인공이에요.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을 만큼 스캔들의 주인공. 사람들 기억에 다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엄마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도 이쁘게 안 봐요. 누가 밧세바를 예쁘게 봐주겠어요. 그죠? 마음도 없고.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핸디캡이죠. 여기 보니까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도다. 이게 유약한 아들, 뭐 병이 많았다 그런 뜻보다는 상처가 많았다는 거죠. 이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 나 정말 상처 많았다. 그죠? 우리 부모님의 러브 스토리가 아름답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다. 나 상처 투성이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혜가 그 유약함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나를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붙들게 본지 아냐? 환경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나보다 환경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냐? 물론 왕자가 뭘 환경 나쁘다 그래요. 서로 비교잖아요. 왕자들 사이에서 나보다 조건 나쁜 사람이 누가 있냐? 상처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근데 지혜를 붙드니까 거기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일어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일어나는 체험.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아들들이겠죠. 너도 그죠? 이 생명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지혜 붙들고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뭐죠? 지혜를 붙들고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 증인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증인되라. 우리가 축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사명이죠. 우리는 전부 다 살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바닥까지 갔다가 그저 이렇게 어려움까지 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경험, 지혜와 함께 살아나는 경험이 있지요. 그 경험을 수직적으로는 자식들에게 이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핵심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뭘 바닥에서 일어났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수렁에서 일어났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좌절에서 일어났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난 경험, 살리는 경험,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식들에게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 비단 자식들이겠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거, 흘러넘치, 오버플로우, 넘쳐서 흐르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4절 하반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살리라. 이 살아난 경험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 체험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게,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우리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 붙드십시오. 예수님 붙드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정리하면 보호하고 살아나고요. 예수님 붙들어야 최고가 되고요. 예수님을 흘려보내면 주변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에 돈 가서 남과 북 찾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